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써 우리 3일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2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그 시사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한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손으로 음성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며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위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소위 감람산 강화라고 알려진 유명한 예언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의 길을 걸어가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끝날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들과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공생에서 마지막 교훈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응시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제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겠느냐고, 언제쯤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럴 것이 궁정한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 말씀은 돌 안에 돌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추후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예언대로 추후 70년이 예루살렘에 무너졌지만 앞으로 우리 주님이 재하심을 또 한 번 성취한 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말세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느냐? 예수님 말씀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증인들이 출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사람의 미혹을 강조한 대목을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미혹의 영들이 나타나 건전한 성도들이 신앙을 흔들어 혼돈에 빠지게 하고 영적으로 방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택한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2장 3절에 보면은 불법에서 나온 멸망의 알들이 나타날 것이라 말합니다. 또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세에 나타난 첫 번째 가장 특징입니다. 지금 한국에도 차층 교수단 많습니다. 박태선이가 그랬고 문선민이 그랬고 이즘에 안선홍지라는 이단들이 생겨 성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천지 이만희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혼란하던 이단과 이단 세배 교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나타난지 모릅니다. 이들은 착하고 순한 양떼들을 접근해서 유혹하고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11절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니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라는 말씀대로 우리 주위에 이단들이 많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으며 기근과 지진이 있겠으며 불법이 성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시끄지라고 했는데 이런 것으로 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말세지만 나타난 징조에 말씀합니다. 이는 환란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언제부터 말세 날짜를 지정하지는 않지만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말세 징조에 나타나는 걸 분명히 예언해놓고 있습니다. 그 징조의 첫 번째가 뭐냐? 인간성의 변질과 타락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시내 물이 흐르는 냇가에 물이 마른 것 똑같습니다. 인간과 인간사이에 흐르는 정이 뭡니까? 사랑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오 3장 1절의 말씀처럼 말세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친절도 안 부릴 수 없는 사회가 되며 강포해지고 무정한 시대가 되어집니다. 죄악에 관영한 시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부모의 성적 타락과 문란세가 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39절에 쭉 보면은 홍수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면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인자의 마음도 이어갔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 7절에 보면은 무반자들의 음란 행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6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며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 행위가 폐괴함이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 7절로 8절에 무반자의 음란 행실로 인해 고통은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은 저희 중에 거야 날마다 저 불법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 의로운 심령이 날마다 상해야 합니다. 세상 풍포에 심령이 묻어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정치인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러면 민족주의가 일어나고 국가 이기주의가 일어나며 지방자치 발달과 지역주의 사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유정들의 권위가 추락하게 되면서 정치 불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를 보십시오. 이게 나라입니까? 여당과 야당과 야당 내에서 여당 내에서 계속 갈등과 때리 분열이 이어서 백성들 어디 간 곳이 없고 고난 어디 간 곳이 없습니다. 책임지는 자가 없습니다. 자연과 이상계 변화 천지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잘 모르십니다만은 저 아프리카 가보시죠.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처체 지진이 일어납니다. 화산이 폭발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 큰 징조가 있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우리는 듣도 못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많은 시간들이 좀 멈춰섰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삶이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인류의 도덕적 타락이 재해를 가져옵니다. 생전 듣지도 보던 재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엘니뇨, 라니뇨, 타락한 맛에 첫째 기근과 지진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고 말합니다. 반기독교 사상이 증가합니다. 반기독교 세력들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권위를 보이지 못하는 기독교가 됩니다. 동시에 우상문화가 창궐하게 되어집니다. 요즘 보면 텔레비전에 보십시오. 무당들이 나서 점심시간 노골적으로 점을 치고 그들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의 변질과 부패가 발생해 되어집니다. 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 네 죄인을 떼실 때가 내가 네 죄성을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만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을 권세로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 2절에 여럿이 호색하는 것을 쫓으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점점 세속화되어집니다. 청황생말의 특징은 세속합니다. 진리를 혼잡시킵니다. 진리도가 해방받습니다. 하나님 어딘지 사람들이 말합니다. 말세에 기록한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혼합주의, 인본주의, 배금주의, 신비주의, 세속주의, 종교다인주의, 신신학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과학과 지식과 교통선의 발달하게 됩니다. 다니엘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그를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면 지식을 더하리라. 지난 100년간의 온갖 기술과 문명과 교통선의 발달을 보십시오. 많은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4차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타락하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기술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점점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뿐이면 경제상이 점점 악화된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 곰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한 데나리온이 밀었는데 한 데나리온이 보리석대로다. 금위가 발생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많은 경제 어려움이 발생한다. 요즘 보십시오 여러분들, 돈이 아닙니다. 서울의 집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먹을 때 거리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멈춘 사람들은 정말 아우성입니다. 못 살겠다. 우리 이미 코로나 이전에 이미 IMF를 통해서 경제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니랍니다. 괜찮을 것이라고. 근데 보시죠 여러분들이, 우리 같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풀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돈들이 다 젊은 세 갚아야 될, 자녀들 갚아야 될 돈들이 무엇으로 갔습니까? 미래 세대가 어둡기만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소유하고 사는 것 같지만 마음 평안이 없고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낙도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생에 전파되니 그지야 꽃이 오리라.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선교가 중단된 것 같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종족들에게, 미전파되는 곳에게 공산계 아랍권으로 점점 사단들이 총성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지만 그러나 그 틈을 파고들어서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야 전 세계 복음이 전파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도 인자가 가까이 온 줄,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때를 가리켜서 말세의 지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서 성도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3절에 분명한 답을 줍니다. 여기에 그러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런 많은 미혹과 불법과 기근과 지진이 처처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는 말 잘 버티는 겁니다. 특별히 성도는 영들을 잘 분별해서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혹이 시대 오직 말씀으로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 미혹의 영들이 여기에 살 길이 있다고, 이것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이 거짓에 속지 말고 우리 신앙 흔들어놓은 우두사처럼 살기는 이 악한 영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우리가 말씀에 굳세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받아야 합니다. 훈련은 힘이 되면 그 효과가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가 시합할 때 나타나는 것처럼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미혹에 날뛸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매달려 기도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짖으라 환난내 네가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인내 신앙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성도에게 없어 난들 가장 귀중한 보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로마서 5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려고 하시는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고통도 하나님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인내와 연단의 신앙인으로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믿음,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소망껏 순종함으로 나갈 때 마침내 우리의 것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약속된 상급을 인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잘 견디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이 말세의 지만을 사는 우리들이 잘 믿음을 지켜 우리가 악한 영들을 이기게 하시고 미혹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곤 합나이다. 내가 너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해 칭찬받는 그들의 믿음처럼 우리도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예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기 영상 앞에 서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